어떤 풍랑이 분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훼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So you can use the power given by God now. To receive great blessing from the Lord, we must pray. 불교의 나라 태국. 전 국민의 95%가 불교 신자이며 기독교인은 불과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태국을 향한 우리 교회의 복음 전파는 1978년 시작돼 강력한 오순절 성령운동이 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도록 이끌었습니다. 불교 국가 태국의 부흥을 위해 조영기 목사와 이용훈 목사가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태국 복음주의연맹 50주년 기념 송회가 열린 치앙마이 메조대학교. 태국 전역은 물론 베트남, 캄보디아 등 인근 국가에서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태국의 전통 춤과 워십, 한국의 고전무용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성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TCEM이 주관한 이번 성회는 태국의 미래인 아이들부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석자들의 찬양의 열기로 은혜가 넘쳤습니다. 조윤기 목사가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All of you were born again as God's children by believing in Jesus. So you already gained the freedom and the liberation. You do not live under the power of evil and any longer. You live under the power of the God. So you can use the power given by God now, not sometime, but right now. So use the power God gave you constantly. 이용훈 목사가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Praise the Lord. สรรเสริญพระเจ้า 사와디캅. สวัสดีครับ In order to receive great blessing from the Lord, we must pray. You want to receive great miracle tonight? You want to receive healing tonight? You want to receive spiritual blessing tonight? You have to pray. สิ่งที่ต้องทำคืออะไร When you pray, God will answer all our prayer requests. When you pray, something great is going to happen to you. God will give us great revival in your country. 이번 성회에는 우리 교회 관계자, 형제교회 목회자들과 신복음 아시안총회 선교사들도 함께해 더욱 은혜를 더했습니다. 주여 삼창을 외치며 한 목소리로 부르짖는 통성기도 시간. 태국의 복음 전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했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 넘쳤습니다. We are so thankful for Dr. David Cho Yongki and Dr. Lee Young-hun coming to Thailand help us to celebrate the 50th year of Evangelical Fellowship of Thailand รู้สึก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มากๆค่ะสำหรับโอกาสนี้ค่ะแต่เราเชื่อมั่นว่าครั้งนี้พระเจ้านำเรากลับมาสู่การฟื้นฟูอีกครั้งหนึ่งนะครับ 이번 성회에서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교회 성장 노하우를 나누기 위한 세미나가 열려 순복음의 목회자들이 강연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o evangelize all Thailand, to have a great revival in your country, you must pray very hard. Pray and pray and pray for the church growth. You see the great revival in your church. 참석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태국의 복음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มาสัมมนาครั้งนี้พระเจ้ารักษาการปวดเอวแล้ว Dr. Lee Young-hun really blessed us with the teaching about the Holy Spirit. Now I plan and I want to build the new generation in Thailand church grow up with similar in Korea church. 이번 일정에는 선교위원회를 비롯한 우리 교회 관계자들이 동행해 기도로 힘을 더했습니다.
이용훈 목사는 치앙마이 축복순복음교회 신축 준공 감사예배에 참석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태국 7천만 영혼을 위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기로 나오니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태국 복음주의 연맹 50주년 기념 조영기 목사, 이용훈 목사 초청 태국 치앙마이 송회는 오순절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에 불교의 나라 태국을 동남아시아 복음 전파의 주역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힘찬 선교의 발걸음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1년에 한 번 추수감사할 때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생이 감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입에서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풍성함 속에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감사의 제사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본문으로 감사의 제사를 제목으로 하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사. 우리의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난 102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감사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65일 동안 긴 항해 끝에 미국 북동부에 있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긴 여정을 마치고 저들이 도착한 다음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지은 것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곳에 그들이 지은 교회가 우뚝 서 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겨울을 지나면서 식량난과 또 추위, 질병 등으로 44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머지도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으며 감사하며 열심으로 일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원래 농사꾼이 아니었습니다. 다 지식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앙의 차를 찾아온 저들이 그곳에 와서 살아가기 위해서 농사를 배우고 저들이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첫해 거둬들인 수확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너무 감사해서 주산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고기를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야생 칠면조를 잡아서 그것으로 주요리를 삶고 감자를 삶고 옥수수를 삶아서 식탁을 차렸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 고기를 주 요리로 해서 추수감사절 음식을 만들고 가족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저들에게 와서 농사법을 가르쳐준 친절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 예배가 미국 북동부로 시작해서 온 주에 파급되었고, 정식 공휴일이 된 것은 남북전쟁이 한참이던 1864년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고난 가운데 감사를 선포하고 이제부터 11월 넷째 목요일을 공식 공휴일을 하여 온 국민이 공휴일로 지킨다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휴일 가운데 가장 큰 공휴일이 되어서 목요일이지만 수목 금토일 닷새 동안 저들이 모여서 가족과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교도들은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 고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고난 중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반 가까이 가족들의 생활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저들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감사의 전통이 미국을 비롯하여 복음이 들어간 각 나라에 이것이 전달되어서 오늘날 이 복음을 받아들인 대부분 나라들에서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미국을 세계 최강국가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앞에 절망의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야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감사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점점 더 내게 큰 문제와 어려움을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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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의 뿌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 민족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고 두 번째가 오순절이라 불리우는 7절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장막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외 없이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고 지금까지도 이 절기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농사는 보리 농사와 밀 농사와 과일 농사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리 추수를 한 다음 그것을 먹고 그 다음 밀의 추수를 거두는데 6월절이 있는 늦은 봄에 보리 추수를 시작하고 여름에는 밀을 추수한 후에 오순절 7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가을에 과일까지 모든 추수를 마무리한 후에 초막절, 장막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는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저들이 지키는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을 설명합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야훼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킨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하니까 그 개념이 잘 안 들어오는데요. 6월절 하면 패스오버라 해서 넘어가다, 건너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했습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이 첫 번째 태생이 다 죽는 재앙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와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첫 태생 수컷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외 없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만은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 발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넘어가서 아무런 희생도 생기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갖다가 보름 동안 간직했다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문 임방과 문 설주 좌우 기둥에 발랐습니다. 이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와서 모든 애굽의 첫 태생을 칠 때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 없는 어린 양들이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임한 이 죽음의 사자는 모든 인류에게 예비된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게 될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두 우리는 최후의 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엄중한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죄에 대한 판결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은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그 대가는, 형벌은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첫 태생의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군지 예수를 믿게만 하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을 보면 침례요한이 예수를 보고 이같이 외칩니다. 예수께서 거린신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영적인 눈이 뜨어져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전하여 피를 흘려 돌아가실 어린 양인 것을 알고 외쳤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구약의 율법을 설명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의 값을 피를 흘려 치료해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수없이 많은 양들이 속아 죽어갔지만은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군지 예수를 믿게나 하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고 영생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서 승리하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순간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발려져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죄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를 건너가 버리는 것입니다.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해방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손대대로 오늘날까지 유월절을 지키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운명이었습니다. 웬일인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시각각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버리는 능력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죄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지금 혹시 죄의 모습에 빠져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물리치세요. 죄 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 동안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7절이라 불리는 오순절입니다. 신명기 10장 9절 10절은 설명합니다. 7주를 셀지니 7절이 49죠.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야훼 앞에 7절을 지키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6월절을 이제 무교절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무교절의 첫 안식일 다음날이 초실절인데 이때부터 7주 동안 그 추수를 합니다. 초실절에는 처음 익은 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7주 동안 수확의 시기를 보내는데 모든 사람들이 농사에 매달려 열심히 밭에 나가 이 곡식을 거둬들입니다. 고된 7주일 동안 노동을 하고 난 후에 7일이 49, 50일째 된 날 오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6월절 때는 누룩 없는 보리떡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때는 밀을 가지고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부드러운 떡을 만들어 예물을 드리고 그걸로 같이 가족들이 축복의 제사를 나눕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풍성한 곡식 얻게 된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 때는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동시에 쓴나물과 함께 먹으며 누룩 없는 떡, 딱딱한 떡을 먹으며 그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고난을 당했던 것을 기념하는 고난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이 7절은 고난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 어떤 풍요로움의 은혜가 다가왔습니다 하는 그 평안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으로 부풀린 부드러운 떡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는 주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도 지켜졌습니다. 곡식의 추수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은 날을 겸하여 지켜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받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언약을 세워서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만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이룬 백성이 되었고 이제 그 언약에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권능받고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고 가난과 저주와 싸워 승리하고 질병과 싸워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난 다음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의 축복을 주셨고 나가서 성령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무장해서 믿음으로 저희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죄와 싸워 승리하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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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16장 13절 14절을 설명합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 세 절기가 다 일주일씩 지켜지는데 초막절은 유대인력으로 7번째 달에 15일부터 22일,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9월, 10월 중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농사인 과일 농사까지 다 거두드리고 난 다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인데, 그때는 집을 떠나서 천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이 되면 아파트 옥상 베란다 공터에 이 장막을 짓고 드디어나가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한 앞에 일주일 동안 저 천막 또 장막을 짓고 감사드리고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천막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거둬들여서 감사한다기보다는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그 놀라운 은혜 드리는 감사를 저들이 이 장막을 쳐놓고 밖에 나가서 일 동안 지내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저들이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40년을 한결같이 그 험한 광야길에서 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서 저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 온 것을 인정하고 그 장막 태워가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23장 43절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이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가장 주님이 예배하신 복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 40년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수확을 거둬들인 후에 드려지는 절기이지만 이 절기는 40년 광야를 기념하게 기억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초막 생활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풍성한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고난의 광야를 지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의 가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비록 추락에 세운 초막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일생에 요새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은혜로운 곳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잘 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고통을 당할 때든지 편안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 그 천막을 치고 별도의 장막을 만들어서 집을 떠나서 생활하지만은 우리는 이미 육신이라는 장막을 입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부르시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그 숨쉬는 것을 기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김온유의 양의 간증을 드리기 원합니다. 의료사고로 본인이 호흡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지금 16년째 장기 입원해 있는 김온유 양은 중학생일 때 단순한 감기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폐 한쪽에 물이 좀 고여 있는 걸 발견하고 대형병원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대형병원에 갔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결핵이 의심된다고 결핵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오진이었어요. 근데 의사가 흉막에 혹이 하나 있으니까 수술하면 간단히 그 병명을 알고 원인을 알 수 있겠다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혹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왕 수술하는 김에 흉막 유착술을 통해서 물고 있는 것이 없게끔 공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수술한 지 몇 달이 지나도록 계속 통증이 시달리고 아파가지고 폐에 다시 또 물이 차게 되니까 폐가 줄어들고 호흡을 더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다시 또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폐를 다시 펼치고 되돌아오는 수술을 또 받았는데 두 번째 수술을 받은 후에 오히려 더 삶이 악화됐습니다. 수술통에 집어넣은 인공뼈가 심장과 주요 장기들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로도 16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재수술, 중환자실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이나 생사 없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고난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은 정말로 혹독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혹독한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나를 구해내셨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은 분명 어제보다 조금 덜 아프고 덜 외로워서 행복한 기분이 드는 날이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쁨은 결코 어쩌다 얻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것이었다. 하나님이 이처럼 그저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넘어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든지 분명 내일도 행복할 것이 틀림없었다. 할렐루야. 몇 번이나 시한부 선고를 받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났습니다. 그동안에 폐가 완전히 망가져서 기계식으로 인공호흡 하는 것마저도 불가능해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엠브를 통해서 이렇게 눌러주는 풍선을 통해서 수동으로 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24시간 앞에서 이걸 저를 눌러줘야 됩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눌러주는데 가족들이 365일 동안 이걸 계속 눌러줄 수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너도나도 자원봉사로 나가고 계속 옆에서 눌러주고서 벌써 11년째 봉사들이 와서 눌러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호흡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멈추면 그냥 싹 떠나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눌러줘야 돼요. 이처럼 옆에서 누가 이렇게 숨을 쉬게 해줘야 살아갈 수 있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매일매일 주 옆에 감사합니다. 참 감사의 힘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책을 저한테 붙여주셔갖고 이 책 속에
내용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종종 크게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들은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을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여긴다. 이것은 나의 행복 비결 중 하나인데, 왜냐하면 덤으로 사는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이 더욱 특별해지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은 꼭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고도 누구나 이런 특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애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덤으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모두 기적이고, 이 사실을 잊지 않는 한 누구든지 덤으로 사는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어저께 밤에 잠이 들었을 때 내가 숨을 안 쉬면 내 인생이 끝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덤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누구 글을 읽다 보니까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던 내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은 어저께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던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세상을 떠나는 것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루라도 살았으면, 내게 내일이 있었으면 하고 어저께 세상을 다 떠났는데, 우리는 바로 오늘이 그 사람들의 내일이 되어서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인도해가지고 이제 오늘 주일날 1, 2, 3부를 하니까 좀 어저께 일찍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조금 일찍 잠자야 되는데, 일찍 잠자야 들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1시 반에 딱 깨우시더라고요. 1시 반에 깨우셔서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침대도 내내 감사도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장마를 입고 사는 동안 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시게 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감사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넘치는 감사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다 사라지는 안개 아니라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예수 믿기 원합니다 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부속성전에서 전국의 650여 예배 처소에서 일본, 홍콩, 필리핀, 베트남 해외 선교지교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앞에서 TV 앞에서 일어나서 결단하시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제가 왔습니다 영접하시고 일어나셔서 이제 결심 기도를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주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향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픈 곳에 서놓고 기도합니다. 문제 손을 갖고 싶으면 가슴에 서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픈 저수에 손 얹었습니다. 문제와 손을 갖고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노려제와 뇌질환과 정신질환은 떠나갈지어다. 목과 어깨 통증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과 암의 후유증은 떠나갈지어다. 난치병, 피부병, 모든 어린 자녀들의 장애를 갖고 오는 병은 떠나갈지어다. 자폐성의 모든 행동, 또 정의적인 불안, 직장의 아이들의 병이 다 떠나갈지어다. 불입증도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의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복을 받을지어다. 기도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하고서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